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또 낭독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또 소리내서 낭독을 하시고, 제가 이 큐티에 대해서 조금 이번 주까지 말씀을 할 때는 누가복음 계속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낭독을 하셔야 됩니다.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라, 시간을 따로 떼어라, 장소도 따로 구별해서 정해라, 그리고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해라. 묵상한 것을 기록한 거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기대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을 할 때는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불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번역 성경의 말씀, 다른 성경들을 함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방법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경 검색입니다. 성경을 검색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 아니면 성경을 검색해서 비슷한 대구가 되는, 예전에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고 되어 있었죠. 관주 성경이 있어서 신약과 구약과 다른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들이 연결되어져 있는지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런 관주 성경들을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성경을 요즘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들마다 관주가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특히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처럼 수치, 그러면 성경을 수치라는 단어를 검색을 딱 하십시오. 수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치라는 단어가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편 22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를 의지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구나. 시편 25편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25편 20절 말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구나. 왜?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내가 너의 수치를 짊어질게, 내가 너의 수치를 담당할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일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단어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는 왜 삶에 요즘 수치를 당하나? 그 수치에 대해서 적용이 뭐냐? 적용은 요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주님을 찾지 않는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그것을 적용을 하면 주님을 좀 더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결단과 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에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그냥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렇게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정리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 단어가 뭐냐? 그거예요. 내가 오늘 읽었었던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에 내가 핵심 단어로 정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에 오늘은 제가 초점을 맞추는 단어는 자색옷이에요. 자색옷. 그러니까 이게 자색옷이냐? 어제는 침 뱉음, 여기 침에다가 어제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고 오늘은 자색옷,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초점의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단어에 대한 묵상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 단어를 묵상할 때 단어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말씀 묵상의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을 할 때에 기본적인 말씀 묵상을 하는 네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핵심은 첫 번째, 회개할 죄가 무엇인가? 피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발견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그 내용 자체가 회개할 죄나 피해야 될 죄가 나와 있지 않은데 핵심을 그렇게 잡아서 무조건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나 피해야 될 죄가 없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회개해야 될 죄, 피해야 될 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을 뒤로 바꾸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뒤로 바꾸어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깨달아야 되는 죄는 화목하지 않은 죄죠. 피해야 될 죄, 그러면 화목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뒤집어 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믿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요구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 속에서 믿어야 할 약속이나 요구해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어야 될 약속, 요구해야 될 약속이 있다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어야 될 약속과 요구해야 될 약속. 세 번째는 순종할 명령이나 따라야 할 모범.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한 사건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 그것은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죠. 명령인 거죠. 따라야 될 모범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나 아니면 내가 따라야 될 모범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본받아야 할 기도는 무엇인가? 나의 오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내가 본받아야 할 기도와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 기도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큐티를 행하는 사람들이 큐티를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큐티의 앞장이나 어디에 쭉 적어 놓으시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보셔야 내가 큐티를 하는 일에 습관이 돼서 그 큐티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본문을 읽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관정, 이 관정에 끌려가서 사람들이, 군대들이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혔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7장, 그래서 이 관주 성경이나 같은 본문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보면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 여기에서는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붉은 옷,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홍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마태복음 27장 31절 말씀 보면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홍포, 붉은 옷. 그런데 이 붉은 옷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붉은 옷이 상징하는 것이. 붉은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싶었어요. 희롱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붉은 옷을 입어요. 붉은 망토 같은 옷. 이 붉은 망토 같은 옷을 그들이 입는 이유는 황제의 옷이 붉은 옷이거든요. 망토. 붉은 망토를 입었는데 황제로부터 지휘관들이 그런 옷을 입은 것은 황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황제의 복장을 그들에게 붉은 옷을 입힘으로 이들에게 권한이 위임되었다. 그래서 지휘관들은 붉은 옷을 입은 거죠.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붉은 옷이라고 하지 않고 자색 옷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옷을 하나 받으면 옛날에 옷이 귀한 때에 옷을 그냥 입고 또 입고 계속 옷을 입다가 보니까 홍색, 한마디로 홍포라고 하는 붉은 옷이, 그것이 색이 이제 바래는 거죠. 색이 바래가지고 그냥 붉은색이 자색처럼 색이 바래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군인들의 망토를 갖다가 예수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사실은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퍼포먼스 뭡니까? 퍼포먼스는 실제로 그 사건은 아닌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이 군병들은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붉은 망토를 입히고 그리고 손에 뭘 들려줍니까? 갈대를 들려주잖아요. 갈대는 뭡니까? 지시봉이에요. 지봉. 이 지시봉을 들려줬는데 지시봉이라고 해봐요. 겨우 갈대를 들려주고 그래 이게 네 지시봉이야. 이렇게 갈대를 들려주고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이건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입증하고 드러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들은 예수에게 격려하며 이르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격려하고 그들이 절하며 꿇어 절하며, 다른 데서는 그들이 꿇어 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왜 이게 퍼포먼스에 불과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쓰셔야 되는 것은 왕의 왕관이에요. 그러나 왕관 대신에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지만 않지만 가시관을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붉은 옷을 입으셨어요. 붉은 옷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붉은 옷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이게 뭐냐? 붉은 양털,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죄 씻음에 대한 지금 상징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슬초로 모든 죄를 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의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붉은 옷이기도 해요.
또 하나, 이 의복, 붉은 옷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붉은 옷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입어야 될 의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붉은 옷.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붉은 옷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 붉은 옷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창세기 37장 23절 말씀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요셉을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런데 채색 옷은 붉은 옷은 아닙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원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채색 옷. 그러면 우리는 이 채색 옷을 어떤 붉은 아니면 알록달록한 어떤 그 채색이라는 색깔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지만 원래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옷이 아니라 밑에까지 다리에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나? 긴 외투? 그래서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외투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요셉은 딱 보면 그런 외투를 요셉에게만 특별히 그런 외투를 입혀서 요셉을 표신하게 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자녀된 권세의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붉은 옷을 입으신 거, 예수님께서 갈대를 들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갈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이 철장 권세를 가졌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쇠지팡이에요. 왕은 호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게 격려했다, 예수에게 절을 했다,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퍼포먼스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당하신 그러한 이유는 바로 너희에게 내가 그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왕의 권세를, 왕의 자녀의 옷을 내가 너희에게 입혀주겠다.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서 완전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의 수치 옷을 벗겨버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 옷을 입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누더기가 되어져 버린 죄의 누더기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인장에 반지를 끼우고 너는 노예가 아니야.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권세, 자녀의 권세,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이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위임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다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뭐냐? 때로는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주님께서 영광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모든 무릎이 그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시던 것처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건 퍼포먼스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를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셨는데 그 웃음거리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시던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수치와 모욕과 그리고 치욕에 이러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퍼포먼스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왕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남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기도해서 잘 된 게 뭔데? 기도하는데 왜 그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보고 그런 이야기를 쉽게 얘기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 지금은 그런 것 같아도 지금은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야. 조금 지나면 이게 사실이 된다는 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네가 말하는 대로 너 기도한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데 왜? 봐. 그러니까 되잖아. 이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때로는 침묵하고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과거에도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었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은혜의 기념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은혜의 기념비를 기억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패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봐도 실패밖에 없어요. 미래를 바라봐도 좌절과 낙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 삶을 내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늘 계속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로 지금 부활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때로는 장난처럼 때로는 농담처럼 우리를 희롱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굴욕을 당하신 것처럼 비웃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고난을 참으시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일입니다. 붉은 염소 털옷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1분, 2분 기도하고 가려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뭐하러 여기까지 1, 2분 기도하러 여기까지 그렇게 오십니까? 그게 아까우면 일찍 오십시오. 1, 2분 그냥 예배 끝나면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일찍 오십시오. 우리 김혜신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1시간 일찍 와요. 항상. 왜? 바로 가야 되니까.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요? 기도할 내용은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1분 하면 10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면 6명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무개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무개 장로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5명 하는 거예요. 1분에. 10분에 하면 50명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뭐 내용을 많이 해야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친히 나를 위해서 담당해 주시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사람이 많아지면 되는 거지.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보이코스도 있지. 가족들도 있지.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십시오. 왜?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으시고 갈대를 손에 잡으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굴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기도의 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삶의 수치와 조롱으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채색 옷을 입히시고 뿐만 아니라 홍포를 입히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의 자녀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되어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잠비와 우물 파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사랑하는 잠비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